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의 키워드와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부르심. 하나님이 광야의 한 개인을 선택하여 언약 구속의 공적 사명으로 세우심을 나타낸다. 거룩.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앞에서 구별과 두려움이 요구됨을 뜻한다. 이름.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자존성과 언약적 신실성이 드러난다. 내려오심. 하나님이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스스로 역사 속으로 개입하심을 선언한다. 대표 성경 구절은 3장 14절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출애굽기 3장의 맥락은 다음과 같다.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31:6. 이제 모세는 자기 장인 곧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지키더라. 그가 그 떼를 사막의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곧 호렙에 이르매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니라. 그가 보니 보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모세가 이르되 이제 내가 옆으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보려고 옆으로 가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이르시되 여기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였으므로 자기 얼굴을 숨기니라.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떼를 치다가 불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본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며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신다. 그곳은 거룩한 땅이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자신임을 밝히신다. 모세는 얼굴을 가린다. 거룩의 선언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불은 임재를 상징하되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않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보존의 방식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보여준다. 광야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언약의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신다. 신을 벗으라는 명령은 장소의 신비를 강조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취해야 할 구별과 경외의 태도를 규정한다. 구속의 시작은 먼저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는 자리에서 출발한다. 고통을 보시고 내려오심을 선언하심.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이 그들의 작업 감독들로 인하여 부르짖는 것을 들었나니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아노라.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처소로 이끌려고 내려왔노라. 그러므로 이제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이르렀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며 학대하는 것도 내가 보았나니 그런즉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리니 이로써 내가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분명히 보셨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으며 그 근심을 아신다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내려왔다고 선언하신다.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백성을 이끌어내게 하신다. 내려왔다는 표현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이는 공간 이동의 개념이 아니라 주권적 개입의 선언이다. 하나님은 멀리서 관망하지 않으시며 언약을 따라 역사 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다. 또한 구원은 단순히 고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인도되는 목적지를 가진다.
구속은 해방과 인도의 결합이다. 모세의 질문과 하나님의 약속.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이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간 뒤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곧 내가 너를 보낸 증표가 되리라.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리이까라고 묻는다.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응답하시며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표징으로 제시하신다. 사명과 동행에 대하여 고찰해 보자. 모세의 질문은 자격의 문제를 제기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존재의 동행을 약속한다. 구속 사역의 핵심은 도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이다. 또한 이 산에서 섬기게 되리라는 말씀은 출애굽의 목적이 정치적 독립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의 형성임을 밝힌다. 하나님의 이름 계시.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너희 조상들의 주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이것은 영원토록 나의 이름이요 이것은 모든 세대에 이르는 나의 기념물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자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스스로 있는 자께서 나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셨느니라 라고 하신다.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언약적 정체성을 재확인하신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IM은 자존성과 변함없음을 나타낸다. 이는 세상 권력의 유동성과 대비된다. 바로는 시대에 따라 교체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또한 이 이름은 언약과 연결된다. 동일한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셨고 이제 그 약속을 실행하신다. 이름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신실성을 함께 드러낸다. 장로들에게 전할 메시지와 바로의 완악함 예고.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주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분명히 너희를 찾아와 너희가 이집트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고난 가운데서 데리고 올라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면 그들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리라.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이집트 왕에게 가고 너희는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들의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은즉 청하건대 이제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게 하소서 하라. 내가 확신하노니 이집트 왕이 너희가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니하리라. 내가 내 손을 내밀어 이집트 한가운데서 행할 모든 이적들로 그 나라를 치리니 그 뒤에야 그가 너희를 가게 하리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눈앞에서 이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런즉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할 것이요 모든 여인이 자기 이웃 사람과 자기 집에 머무는 여인에게 은 보석과 금 보석과 의복을 빌리리니 너희가 너희 아들딸들에게 그것들을 입힐 것이요 너희가 이집터 사람들을 노력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전할 말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신다. 백성을 인도해 광야에서 제사드리게 하라고 요청하되 바로가 쉽게 허락하지 않을 것을 미리 알리신다.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치신 후에야 보내게 될 것이며
애굽의 은금과 의복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예고된 완악함에 대하여 고찰해 보자. 하나님의 계획은 저항을 예상하지 못한 즉흥적 대응이 아니다. 바로의 거절은 구속을 좌절시키지 못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무대가 된다. 또한 출애굽은 빈손 탈출이 아니라 억압에 대한 공의로운 보상과 함께 진행된다. 이는 구원이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동반되는 사건임을 보여준다. 3장의 시대적 배경 및 사회적 상황에 대하여 살펴보자. 모세는 약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고 있었다. 광야는 인구 밀집 도시와 대비되는 고립된 환경이며 이곳에서 모세는 침묵과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고역 아래 있었고 애굽은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적 준비가 끝난 시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시점에 임한다. 사회적으로는 변화의 징후가 보이지 않지만 영적 차원에서는 구속의 명령이 이미 선포된다. 3장의 구속사적 관점을 살펴보자. 출애굽기 3장은 구속의 공식적 계시 선언이다. 1장과 2장에서 준비된 위기와 도구가 이제 하나님의 계시와 명령을 통해 연결된다. 하나님은 자신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시며 구속의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히 하신다. 특히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는 계시는 하나님의 불변성과 신실성을 강조하며 이후 모든 재앙과 해방 사건의 신학적 토대를 제공한다. 출애굽은 인간 지도자의 혁명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적 자기 계시이다. 3장에서 가질 수 있는 질문은 어떤 것이 있을까? 왜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셨는가? 광야는 인간적 자원이 소진된 자리이다. 이곳에서 부르심이 임함으로 구속의 주체가 하나님임이 분명해진다. 왕궁이 아니라 광야에서 시작된 사명은 권력이 아니라 임재에 근거한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는 계시는 무엇을 확증하는가? 이는 하나님의 자존성과 영원성을 확증한다. 하나님은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으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언약은 환경 변화에 의해 무효화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바로의 거절을 미리 알리셨는가? 구속은 예상 밖의 저항에 흔들리지 않는다. 저항은 계획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과정이다. 이는 이후 재앙과 홍해, 사건이 우발적 대응이 아님을 보여준다. 출애굽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리라는 말씀에 근거할 때 목적은 예배 공동체의 형성이다. 구속은 정치적 독립을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지향한다. 3장에서 느낄 수 있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서 멀리 계신 존재가 아니라 자기 백성의 역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이 나타난다. 구속은 인간의 능력이나 환경의 변화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역사에 개입하심으로 시작되는 사건임이 드러난다. 따라서 사명의 근거는 인간의 역량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에 있다. 세상의 권력은 시대에 따라 교체되고 변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으로서 변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은 언약의 신실함을 보증하는 근거가 되며 구속의 역사는 불확실한 시도가 아니라 자존하시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확정된 역사로 이해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속에서 시작된다. 사명은 인간의 능력에서 출발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가 사명을 가능하게 하는 본질적 근거가 된다. 구속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변화가 아니라 자존하시는 하나님이 언약을 따라 역사 가운데 내려오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이 분명히 드러난다. 이로써 출애굽의 시작은 인간 중심의 노력보다 하나님 중심의 구속 계획에 기초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더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